오래전 남녀가 서로 만나서 연애를 할 때 가장 많이 소통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편지입니다. 편지. 연애 편지이죠. 지금 시대는요. 이게 뭐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막 손편지를 써 가지고 막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아요. 그죠? 어 그렇지만 7-80 년대만 해도 이 러브레터는 청춘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어 선뜻 다가가서 그 사랑한다라는 말을 못하고 또 좋아한다는 말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여자 자매에게 보냈어요. 편지만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주고받다가 어 그 자매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그 편지를 전달해 준 우체부와 결혼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얼굴을 계속 봐요? 그 편지를 전달해 주는 우체부 아저씨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우체부 아저씨랑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편지를 딱 받으면요. 그 반드시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 자매가 이 형제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구나 하는 것을 전제로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몇 번이고 읽어 보잖아요. 막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읽다가 그 깊은 뜻을 알고자 밤낮으로 묵상하다가 아주 가끔씩 엉뚱하게도 이게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고 오해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편지를 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편지를 읽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말씀, 율법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율법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십계명,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어떻게 하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의 메시지가 율법,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놓치면 사랑의 말씀이라는 걸 놓치면 율법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라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네. 율법을 어겼어.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네. 이래서 율법을 어겼어. 그리고 계속 재단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진심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요나단과 헤어진 이후에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높 땅으로 갑니다.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이렇게 몸을 피신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자 이전에 다윗에게서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도망하는 가운데서도 그를 지켜주시고 향후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기까지 그를 훈련시키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심.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며 살리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려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완전 범죄로 이렇게 덮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에 이 CCTV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공간에도 CCTV가 있어요. 어,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도 마치 24시간 CCTV처럼 우리를 부르면서 너희들 혹시 요런 것 잘못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뭘 잘못하면 굉장히 무섭게 호도에게 혼내는 분으로 말씀을 인식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율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고나 사건이 내게 벌어지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셨나? 내가 혹시 그때 헌금을 내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나? 내가 그때 누구에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신 거 아닌가? 뭐든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내가 그때 뭘 안 해서 하나님 이렇게 혼내신 거 아닌가? 두려운 거예요. 예배를 빠지고 놀러 가거나 골프 치러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뭐 다른 일을 하면 벌벌벌벌 떨면서 가는 거예요. 혹시 가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너 한번 뭐 잘못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머릿속에 인식하고 섬기는 그런 율법적으로 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얼마나 자신을 올가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다윗이 놋땅으로 도피해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요. 그때 아히멜렉이 좀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여기에 왔습니까? 라고 물을 때 사울 왕의 지시를 받아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에 있기 때문에 너무 긴박한 나머지 제사장 앞에서조차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사실 수중에 떡이 없어가지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소년들에게 내어주는데요.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진설병은요 성소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입니다. 그리고 그 떡이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교체해서 새로운 떡으로 항상 하나님의 성소에 진설되어 있어야 하는 떡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진설병은요 사용기간이 유통기한이 지난 다음에 내어올 때 이게 잘못하면 부패해서 버려질 수가 있는데 버리지 말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먹으라고 내어주신 겁니다. 일주일마다 교체하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교체하는 가운데 이 진설병이 성물로서가 아니라 소멸의 의미로 버려지지 않게끔 너희가 먹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레위기 24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떡인데 그러면 왜 아히멜렉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소년들에게 진설병을 내어주었을까요?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동되어져서 자기들만 먹어야 되는데 내어준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여러분, 이 아히멜렉의 모습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의 본질이 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실천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두에 왜 연애편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사랑을 전제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야기 아시죠? 이게 생각이 났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법안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만나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해요? 보고 지나가되, 보고 지나가되. 지나간 이유가 뭐죠?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죽어가는 사람 잘못 만졌다가는 나의 거룩함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있어요. 예배 인도자로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으로서, 제사를 돕는 레위인으로서 이 사람을 만졌다가 혹여 예배를 인도하지 못할 수 있으니 보고 지나가되, 보고 지나가요. 근데 그 당시에 그토록 멸시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줍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혹시 우리의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우리 안에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데 돕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는 거예요. 돕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돕지 않을 이유와 명분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내세워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는 거라고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다윗이 사울을 도망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심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보일 때 너 왜 이것밖에 안 되니? 너 이것밖에 못해? 라고 채근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인용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인용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은 뭐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 밀을 까불러서 먹어요. 그 먹는 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안식일에 이 밀을 까불러서 먹냐? 당신 제자들은 이래서 되냐? 그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배고플 때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은 먹었다는 걸 모르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지만 때로는 말씀이 예외가 될 때도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며 하나님의 진심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9절과 10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안식일에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는 뭐가 옳다고 생각하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거 해야 되겠니? 이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데 말씀의 본질이 희석되어 버린, 말씀의 본질이 뭔지 놓쳐버린 채 그 율법 지키느라고 사람 사이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영혼을 죽이고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이 일에 훨씬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거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뛰어넘어 행하시는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런 영혼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는데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하고 곤란하고 난감한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순수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순전하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시대가 너무 험하다 보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하기도 하고요. 마음에 칼을 품고 우리를 해치려는 의도로 나오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막 경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순수성,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저에게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